버스로 이동 중입니다. 앞으로 3-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오늘 산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잠시 자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을 차 탄 거지? 3시간? 3시간 차 탔는데 아직 도착을 못했어요. 중간에 잠깐 휴게소를 들렸습니다. 이제 또 전세 버스에서 내려서 백담사로 가는 버스로 이동 중입니다. 마지막 버스를 타고 이제 백담사 앞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5분이에요. 흘러가겠는데. 이 차 인원이 어느 정도 타고 가야 될까요? 지금 버스 커트라인에서 잘려가지고 또 대기해야 된답니다. 지금 시간이 2시가 넘었는데요. 새벽 4시 안에 출발한 걸 치고는 한 30분 빨리 온 거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오세암으로 출발을 했고요. 선두 우리 팀들은 먼저 앞에 갔고 저는 뒤에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영시암에 도착했습니다. 영시암 법당 내부는 좀 잠시 후에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물을 좀 먹겠습니다. 영시암 중심정각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불로 모셔져 있고요. 양쪽에는 좌부처인 문수보살님, 우부처인 보현보살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영시암의 범종루 아래로 올라가 보면은 정각이 2개가 나옵니다. 오른쪽에는 영시암이라고 써져 있고요. 저기는 아까 갔다 온 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과 문수부현보살님이 모셔져 있고, 또 왼쪽에는 저기가 주정각인 것 같네요. 비로전이 있습니다. 저기를 참배하고 오겠습니다. 영시암의 비로전에는 주불이 비로자나 부처님이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는 지금 영시암 출발한 지 마음의 시간으로 한 2시간 지났는데요. 아직 500m 밖에 안 왔답니다. 큰일입니다. 지금 저 먼저 갑니다. 2km를 더 가야 되는데 아직 죽겠습니다. 아주. 안경 몰라요. 안경에 지금 이게 습기 찬 거 보이시죠? 이게 얼굴이 얼마나 열받았으면은 닦아도 이러네요. 잠시 후에 오세암에서 뵙겠습니다. 화이팅! 이제 오세암에 다 와갔나 봅니다. 오세암 가는 길, 요 마지막 팻말입니다. 요 앞에서 사진도 찍고요. 잠시 후면은 이제 오세암에 도착할 것 같아요. 드디어 오세암에 왔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오세암. 드디어 제주불교 청년회가 오세암에 오는 순간입니다. 다른 회원분들은 많이 왔었는데요. 저는 유독 산을 오르는 걸 싫어해서 지금에야 왔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저기 봉우리 무슨 봉우리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설악산입니다. 멋있네요. 제주도 한라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세암이라고 써져 있는 이 누각은 범종각이네요. 범종루라고 해야겠네요. 누각은. 자, 그래서 범종도 있고 운판, 목어, 법고 이렇게 보입니다. 사찰 건축에 보면 이렇게 저기 누각 밑으로 우리 불자님들이든 누구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 약간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저 계단 높이랑 내 키랑 맞춰봤을 때 저 계단을 올라가면은 머리를 천정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자동적으로 머리를 숙여지게 돼요.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올라갈 때 자동으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옛날 이제 왕이나 다른 이제 높으신 분들이 절에 왔을 때 뭐 부처님한테 고개 숙이세요 말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누각 밑으로 지나오게 만들고 올라오면서 자동으로 머리가 숙여지도록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누각을 지나면 그 바로 뒤로 보면 목어가 바로 보이고요. 올라가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출입금지라고 써있네요. 그러면 멀리서 보겠습니다. 요 멀리서 보면 요게 목어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모든 중생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치는 법구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전사물이라고 해요. 자, 불전사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목어고요. 이거는 이제 수중생물들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치는 건데, 그 배 밑에 쪽에 보면 이렇게 움푹 패여진 데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나무 작대기 2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두드리는 식으로 치고요. 그 바로 뒤에 보면은 금색으로 됐는데 저기 운판이라고 구름 모양처럼 생겼죠. 그 안에 그림 보면은 해와 달이 있고 설악산 오세암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늘 날아다니는 축생들, 그런 동물들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치는 덕구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범종인데요. 범종이 금색인 건 또 처음 보네요. 여기 이제 설악산 오세암이라고 당좌, 당목을 종을 때리는 나무를 당목이라고 하고요. 종을 당목이 닿는 부분을 당좌라고 합니다. 당좌 바로 위에 보면 설악산 오세암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 범종은 또 이제 천상세계에서부터 지옥세계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치는 법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28번, 저녁에는 33번을 칩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이제 불교 우주관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수미산 1수미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늘을 28개로 보거든요. 6개 6천, 3개 18천, 무색개 4천, 이렇게 해서 28천이 되고, 그래서 아침에는 28번, 그 다음에는 저녁에 33번 치는 거는 이제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이렇게 해서 6개를 더 하면 33이 된다는. 또 뭐 다른 설은 뭐 도리천궁이 보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8개 하늘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48, 30에서 32에서 가운데 이제 제석천이 사는 선견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선견성까지 해서 33. 그래서 거기가 도리천이 되는 겁니다. 도리라는 거는 이제 인도 말에서 온 건데 33을 도리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범종은 그런 거고요. 그 위에 보면 용 한 마리가 있어요. 저 용은 우리 용왕에게는 이제 9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셋째 아들입니다. 여기 위치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정면으로 보고 있으니까 용 머리가 보이는 거고, 바로 뒤에 보면은 음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범종은 이제 우리
우리나라에서만 보여지는 종이기 때문에 코리안 벨이라는 학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음통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은 안 돼 있지만 저 포레용과 음통은 어쨌든 부처님 법음이 널리 퍼져라, 이런 뜻으로 조성해 놓은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포레용이 좀 다른 용들하고 좀 틀려가지고 조금 무서움을 많이 탑니다. 특히 무서워하는 게 거대한 물고기, 고래 같은 거, 그걸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런 장목 같은데 큰 물고기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고, 수덕사 같은 데 가면 이거 물고기 모양으로 조각을 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로 치면 저 용이 이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저 용의 이름을 내가 말씀 안 했는데, 저 용의 이름은 포레용이라고 합니다. 포레용. 용왕의 셋째 아들, 좀 겁이 많아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음관은 우리 저 신라시대에 삼국유사 같은 데 보면 만파식적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만파식적이라는 설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종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고, 그다음 법고가 옆에 있는데요. 법고는 이제 둥둥둥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발 달린 짐승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치는 겁니다. 치는 방법은 이제 뭐 마음심을 그리면서 친다고는 하는데요. 스님들 치는 거 멋있기는 한데 마음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범종루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예, 설악산 오세암의 중심 정각인 천진 관음 보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붕은 팔짝 지붕에 다포개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 안으로 들어가서 참배하기 전에요, 지붕을 잠시 보시면 용 머리 같은 게 보이죠? 용 머리가 있는데요. 그 용은 이 용왕의 9명의 아들 중에서 두 번째 아들입니다. 저 용의 이름은 이문이 되겠습니다. 이문. 높은 곳을 좋아하고 이렇게 막 비 뿌리는 걸 좋아해 가지고요, 이 사찰의 건축물 지붕에 잘 조형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화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방지하려는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진 관음 보전으로 들어가서 참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당에 들어갈 때는 법당에 들어갈 때는 정면에 있는 문 말고 정면에 있는 문은 어간문이라고 합니다. 저쪽에 이제 큰 스님만 들어가는 문이라서요. 법당 옆에 보면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진 관음보전 내부에는 백의 관세음보살님이 모서져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어서 백의 관음이고요. 오른손에는 이제 정병이 들려 있고 왼손에는 양류를 들고 있습니다. 양류는 이제 버드나무 가지고요. 이걸로 이제 삿된 것을 쫓는 인도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문화입니다. 그리고 보관에는
잘 보시면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요. 관세음보살님만의 특이점입니다. 보관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으면 무조건 관세음보살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변으로 세보진 안 해도 얼음 잡아서 한 1000분 정도 되는 관세음보살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음보살님들이 모셔져 있고요. 자, 법당 오른쪽에는 신중단이 모셔져 있는데요. 천진 관음 보전 내부를 이렇게 봐봤습니다. 다음 정각은 이 정각은 제가 처음 보는 정각이긴 한데 현액이 좀 독특하네요. 시무회전이라고 하면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정각이 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시무회자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무회전하면 안에 분명히 관세음보살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무회전은 지붕이 맞배 지붕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시무회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관을 피해서 옆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옆문이 없어가지고 가운데 문 말고 바로 옆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참배를 마쳤고요. 시무회전 안에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자, 머리를 잘 보시면 보관에 관세음보살님 얼굴이 11분이 계세요. 그리고 가운데 중앙에 보시면 자, 부처님이 계시죠. 아미타 부처님이겠죠, 당연히. 자, 가까이 가서 제가 클로즈업 해드리겠습니다. 자, 관세음보살님이 있고 그 바로 위에 보면 부처님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손이 되게 여러 개인데요. 손에는 각각의 이제 지물들을 들고 있는데 그거 다 의미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혜로서 번뇌를 자르고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작은 손들 이렇게 보면 눈 보이세요? 손바닥에? 이 손바닥에 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손마다 다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천안, 눈과 손이 1000개다라는 뜻이 아니고 겁나 많다는 뜻이죠.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은 어느 한 중생도 빠지지 않고 건지겠다는 그런 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손이 많아서가 아니고 겁나 빨리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중생들 구제하는 관세음보살님이고, 여기도 보면 이제 사방에 보면 신중님은 따로 없고요. 신중님은 따로 없고 관세음보살님이 다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다음 정각은 이제 저기 보이네요. 동자전이라고 있습니다. 동자전에는 이제 오세암이 왜 오세암이 되었는가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이 오세암은요, 신라 시대에 창건된 사찰인데요. 원래 창건 당시의 이름은 관음암이었습니다. 관음암이었는데 조선 인조 때 설정 스님이 여기 지석하실 때인데요.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살고 있던 마을로 가서 빨리 저 사람을 구하라, 이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이제 자신이 속세에서 살던 동네로 갔는데요. 가보니까 이제 동네 사람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마을에 역병이 돌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데,
어린아이 하나가 살았다. 그래서 이제 형님이 살던 집으로 가보니까 4살짜리 조카가, 그 스님의 이제 조카죠. 형님의 아들이니까 그 조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그 조카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오세암으로 옵니다. 예, 그때 당시엔 관음암이죠. 관음암으로 오게 되는데요. 관음암에 와가지고 이제 겨울이 되니까 이제 식량을 구하러 설정 스님이 이제 내려가거든요. 그 4살짜리 애를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4살짜리를 또 데리고 내려갔다가 데리고 올라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서 스님이 여기 있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심심하고 배고프고 춥고 그러면 졸리고 그러면 법당에 가서 계속 관세음보살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해서 스님 혼자 이제 식량을 구하러 내려가거든요. 내려가서 보니까 우연치 않게 이제 설악산에 대설이 내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스님 이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음에 3월이 돼야 눈이 조금 녹으니까 그때야 이제 관음암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조카는 죽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까 법당 안에서 목탁 소리가 나고 관세음보살 계속 관세음보살 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들어가 보니까 죽은 줄 알았던 조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연유를 모르니까 스님 시킨 대로 배고프면 관세음보살 부르고 심심하면 관세음보살 부르고 졸리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니까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자기를 보살펴줬다 라는 썰이 있어서 그 이후에 여기가 이제 4살 때 죽은 줄 알았던 동자가 5살까지 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5살 5세 5살이 나면 5세를 따서 여기를 암자 이름을 오세암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조금 믿기 힘든 얘기지만 어쨌든 그게 여기 오세암을 짓게 된 이유라고 하네요. 그러면 동자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동자전 내부입니다. 그때 당시에 5세 동자가 이렇게 있네요. 결국은 뭐 깨달음을 얻었다고는 합니다. 그 양 옆에는 이제 금강역사로 보이네요. 금강역사. 한쪽에는 입을 벌리고 있고 한쪽에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다물고 있어요. 동자는 이거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특이하게 금강역사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금강역사. 라고 하면 우주의 시작 그걸 뜻하는 거고요. 저 금강역사의 이름은 나라연 금강, 그냥 나라연 금강이라고 합니다. 코끼리의 100만 배의 힘을 가지고 사찰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금강역사는 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밀접금강이라고 해요. 이분은 이제 밀접금강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가르침까지 모두 배우겠다는 원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금강역사들도 사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세전에 보니까 여러 가지 그림이 있네요.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하나씩 가볼게요. 자,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의 그림입니다. 여기 스님이 설정 스님이고 설악산에 눈이 엄청 많이 왔죠. 여기가 지금 오세암이겠네요. 그때 당시 관음암. 그래서 여기 동자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부르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난 거죠. 나타나서 이제 계속 이런 모습을 그렸고, 그냥 반대쪽에 보면 동자전 외벽에 벽화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관세음보살님께 아들을 점지해 달라는 기도를 해서 관세음보살님이 아들을 점지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건 이제 풍랑을 만났을 때 일령으로 관세음보살 입을
그 배에 탄 사람 중에 일념으로 한 사람만이라도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면 위험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법화경 관세음 보문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설악산 오세암의 삼성각에 왔습니다. 삼성각은 이제 세 분의 성인을 모셨다는 뜻에서 삼성각이라고 하는데요. 칠성단이에요. 그래서 저기 손에는 이제 금륜을 들고 있는 거고요. 여기 칠성단입니다. 손에는 금륜을 들고 있고, 양쪽에는 합시가 이제 일광보살, 월광보살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남극성, 노인성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칠성단이고요. 한쪽에는 여기 독성입니다. 독성은 이제 혼자 깨달으신 분이고, 그래서 여기 같이 모시는 거고요. 반대쪽으로 가면 여기 설악산 산신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오늘 설명한 것 중에 용왕의 아들이 두 분이 찬조 출연했는데요. 이제 저기 예불 시간에 이게 저 법당에 못 들어가니까 밖에 돌아다니다가 얘를 발견했습니다. 얘는 용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얘는 무거운 걸 들고 있는 걸 좋아해 가지고요. 이런 비석 같은 거 밑에 보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보면 이게 조선시대 오면서 귀부라고 해서 거북이 모양으로 조각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원래는 이게 통일신라 때나 이제 고려시대 때 가면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거북이 같은데 밑에 보면 비늘도 있고, 잘 보면 뿔이 있어요. 이렇게 뿔이 있거든요. 이거는 거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용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희용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름이 비희예요. 그래서 무거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무거운 걸 들고 있는 이제 비석 같은 거에 이런 거에 밑에 이제 받침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새벽 예불 마치고 이제 공양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지? 4시 51분이네요. 네, 공양 마치고 이제 산행을 시작할 거고요. 여기 설악산 동정암과 오세암은 대한민국 미역국 맛집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자, 미역국에 단무지랑 오이지가 들어갑니다. 단무지랑 오이지 보이시죠? 오세암이랑 동정암에 오시면 미역국을 원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단 늦게 오시면 못 먹어요. 공양하고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세암에서 출발해서 동정암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산행 되기를 바라면서 앞에 도반님들 열심히 V하고 있지만 지금 저를 찍고 있어요. 저를 찍고 있기 때문에 V해도 안 나와요. 자, 중간중간 좀 쉴 때 영상을 다시 틀겠고요. 자,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자, 도반님들 한 번만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출발한 지 한 10분 됐는데 미치겠네. 10분 만에 지금 투표가 됐습니다. 도반님들 얼굴을 차마 찍을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주겠습니다. 자, 어쨌든 온 거니까 내려가기 전까지 계속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저게 농화장성인가?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저기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면 곱하기 3을 올라가야 된답니다. 참 난감한 상황에 우차게 있습니다. 날아가는 까마귀. 진짜 부럽다. 너 부럽다 진짜.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4번째 능선인가? 저기 뒤에 보이는 길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고요. 진짜 예, 아직 눈빛이 살아있죠? 예,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찍을 때만 눈빛이 살아있고 걸을 때는 거의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힘드네 진짜. 다음 능선에서 봬요. 여기 4번째라고 박박 우기는데 나중에 저 영상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저는 5번째로 셌습니다. 자, 이제 저걸로 도반님 한 분 지나갔고요. 여기 이제 갈 겁니다. 동정암 가는 길은 수행의 마음으로 이 수행의 마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반님 한 분도 지나갔고요. 자, 그 다음은 잘 안 보면 스님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도반님 한 분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또 걸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눈빛이 살아있죠? 자, 다음 능선에서 또 봬요. 끝도 없는 오르막. 잠시 카메라를 들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하늘이 안 보여요. 이번 영상은 좀 어렵네. 정상에 올라가서 다시 뵙겠습니다. 힘들어. 그래서 이제 봉정암까지 1.9km 남았는데 선배님들이 힘들 거라고 미리 겁을 주시네요. 점점 눈이 풀리고 있죠.
정상에서는 아마 쓰러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거의 다 왔나? 산꼭대기가 보이긴 하는데 보인대요 본점. 근데 1.9km면 앞으로 2시간은 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또 중간중간에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때까지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웬만하면 영상을 안 찍으려 했는데 저 폭포 보이시나요? 좋습니다. 다리도 멋있어요. 다리도 사진 찍고 난리 났죠 지금. 도마님들 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리막에서 이거 만나니까 정말 좋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경치도 보시면서 이래서 설악산이라고 하나 봅니다. 물 보십시오. 물 끝내줍니다. 끝내줘. 자, 이제 다리 중앙으로 왔습니다. 다리 중앙으로 왔고요. 자, 여기는 하류 쪽이고, 자, 상류 쪽. 자, 상류 쪽 시원할 것 같아요. 여기 뭐 발 담그고 이러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한번 느껴보고, 여기서는 느낌만. 자, 우리 산도 볼까요? 자, 산도 우리가 이쪽으로 갈 거거든요. 이쪽으로 갈 거고, 아까 우리가 내려온 길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우, 발 시려. 아우, 바차. 아우, 찍을 수가 없네. 고통 그 자체입니다. 아우. 요런 폭포가 있네요. 제주도에선 볼 수 없는 폭포라 찍어봅니다. 아까 제가 저기서 발을 담갔고요. 이제 폭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앞으로 전진합니다. 지금 봉정암까지 800m 남았습니다. 당 떨어져가지고 당 보충하고 있어요. 600m 마일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잘 올라가서 정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설악산에는 요런 물이 많네요. 자, 저기 길 보이시죠? 저기로 올라가야 하늘이 보여요. 자,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제 봉정암은 이제 잊어버리고, 여기 설악산 너무 멋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얘는 옛날 사람들이 뭐 이름을 붙였을 것 같은데, 이 바위 외돌개. 자, 이 길은 이제 설악산 외돌개라고 제주부교 청년회에서 공식 공인하겠습니다. 설악산 외돌개 여러분 보고 계시고요. 저 짝에는 저기가 공룡능선인가? 뭐 공부는 해와도 뭐 필요가 없습니다. 어딘지 모르겠네 당체. 이 정도 하고 더 올라가면 더 멋있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봉정암 약 30m 전 계단에서 찍는 경치입니다. 제가 산을 좋아하지 않는데 설악산을 와서 보니까 이 맛에 오는 건 아쉽네요. 하지만 저는 봉정암이 목적이기 때문에 별로 뭐 감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시라고 제가 찍는 거예요. 봉정암 얘 청설모인가 다람쥐인가? 일로 와봐 중생아. 스모브네. 귀엽긴 하다. 근데 얘네한테 먹이 주면 안 된대요. 얘네는 얘네가 먹고 사는 걸 먹어야지 새우깡 이런 거 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봉정암이 저기 보이죠? 저기 지금 도반님들 마지막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봉정암에 도착을 했고요. 봉정암 바로 옆에 보면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탑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덕여왕 13년에 자장율사가 중국 청량산, 지금은 오대산인데요. 거기서 이제 부처님 사리와 가사를 하나 받아옵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셔져 있는 거는 부처님 뇌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레보탑이라고 여기서는 부릅니다. 탑의 양식은 통일신라 시대나 신라 시대 양식은 아니고요. 5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 시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탑 양식이 이제 층이 이제 신라 시대 때는 3층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거는 이제 5층이고 탑이 조금 날씬해요. 신라 시대 때 거는 조금 균형감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넓게 만들어지는 반면에 고려 시대에 가면은 이렇게 날씬하게 탑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고려 시대에 조성된 탑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징은 여기서 멀리서 봐야 되는 이유가 이제 앞에서 동영상을 촬영을 하지 말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바로 위에 보면 이제 전망터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특징이 기단이 없습니다. 저 탑이 기단이 없고 바로 바위에다가 연꽃무늬를 이렇게 해서 기단을 대신하고 있어요. 탑의 구조상 이제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 이렇게 나누는데 저 탑인 경우에는 기단부가 설악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간에는 이런 저 탑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탑이다. 1247m니까요. 저 높이가 여기 지금 높이가 저 탑은 지금 5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만 기단부가 이 설악산이라고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높이가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청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저녁에 되면 여기서 이제 철야기도를 할 겁니다. 철야기도는 이제 저기 정멸부궁에서 하게 되는데 이 정멸부궁이라는 거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 있는 곳에 정각에 이제 편액에 붙이는 그 편액에 정멸부궁이라고 쓰거든요. 우리나라에는 5대 정멸부궁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양산 통도사, 그 다음 여기 설악산 봉정암, 그 다음에 정선의 정암사, 그 다음에 영월의 법풍사, 그 다음에 평창의 월정사, 상원사 중대, 사자암, 이렇게 해서 5군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멸부궁까지 이제 설명을 마쳤고요. 여기서 제가 지금 불레보탑 그 바로 위에 보면 전망터가 있는데 그 뒤로 영상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너무 경치가 너무 좋네요. 지금 이곳은 불레보탑 바로 위에 전망터에 있는 곳인데요. 진짜 경치가 끝내줍니다. 정말 이거 혼자 보기 진짜 아깝네. 뭐 여기 이렇게 설명이 있긴 한데요. 이거 봐도 모르겠어요. 보세요. 사진은 나중에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여기 보면 만경대, 뭐 용화장성, 공명능선 뭐 저쪽 있는 것 같고요. 저 멀리 내보 뭐 이렇게 많이 써져 있어요. 안산, 귀때기 청봉, 특이한 이름도 있네요. 저 구름 낀 게 같아요. 구름 낀데. 그리고 이 뒤쪽으로 보면은 대청봉이 어딘가에 있은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우리 쉬었던 바위, 큰 바위 밑에 여기서 쉬었고, 이렇게
괜찮은 경치가 있으면 또 찍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암에서 봉정암으로 오시면 봉정암 초입에 이렇게 정각이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산신을 모신 산신각인데요. 편에게는 산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악산이라서 산설각인가봐요. 안에 산신님이 계시고요. 설악산 산신님은 오세암과 여기 봉정암에는 투잡을 띄고 있습니다. 산설각은 정면 3칸, 측면 1칸에 납배 지붕의 한옥 전통 양식의 건물입니다. 자, 이제 봉정암으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 산신각에서 내려오면 이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요. 윤장대입니다. 윤장대는 병전을 요 안에다 넣어요. 여기 문고리 보이시죠? 여기 이걸 열어서 안에다가 병전을 넣는 건데요. 넣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손잡이가 있는데 이 손잡이를 돌리는 거예요. 네, 돌릴 때는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어깨가 안으로 들어가게. 그러면 시계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잡고 이렇게 돌면 되는데 안 돌아가네. 원래 돌아가게끔 돼 있는데요. 이렇게 돌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경전을 한 번 돌릴 때마다 한 번 읽는 공덕이 쌓인다는 그런 장치입니다. 티베트 불교에 보면 이거와 같은 비슷한 게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마니차라고 해서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개인용 마니차. 이런 것들은 보면 이제 보통 이제 문맹률이 높을 때 특히 이제 조선시대 같은 때 보면 사대부지 집안들은 이제 글을 다 알고 일반 서민들은 글을 몰랐잖아요. 이럴 때 이제 부처님 경전을 한번 읽으려면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장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티벳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니차나 이런 거를 이용하는 이유가 거기가 이제 문맹률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글을 몰라도 부처님 경전을 읽는 공덕을 중생들에게 또 전달하고 싶었던 그런 바람이 담겨져 있는 장치죠. 그게 돌아갔었는데 안 돌아가네요. 제가 영상 끄고 한번 돌려볼게요. 봉정암 경내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 위에 오늘 철야기도 할 정멸보공이 보이고요. 올라가는 데는 또 이제 저쪽 계단으로 가야 되나봐요. 저기 지금 올라가시는 분들 있죠? 저분들은 지금 대청봉 가시는 것 같고요. 절로 해서 이렇게 대웅전 가는 길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절로 올라가는 길이 있나봐요. 나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범종로, 여기는 이제 불전 3호를 모시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게 출입만 안 하면 되니까 출입하지 말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올라갈게요. 자, 저거는 모거죠, 모거고
여기는 범종이 있습니다. 범종이 있는데 저 위에 제가 확대를 좀 해보면, 자, 여기 보면 이게 용류라고 해요. 종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보통 우리나라 종에는 호래용을 거기다가 이제 부조를 해놓습니다. 부조를 해놓는데 여기는 공정암이라는 이 사찰의 유래에 따라서 공황이네요. 공황. 그러네. 공황이 이제 용을 잡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가 이제 예전 정멸부궁이라고 하네요. 한번 가볼게요. 자, 정멸부궁. 시간이 많으니까 오르지 마세요. 이 돌에 오르지 말라는 거지, 돌에. 우와, 오르지 말라니까 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저는 착한 사람이니까 안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멸부궁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붕이 보이시죠? 지붕, 정멸부궁은 팔짝 지붕에 정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빼고 정면 5칸, 측면은 몇 칸인지 가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발작 지붕에 다 포개 양식이라고 봐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목조 건물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안에 들어가 볼까요? 정면 5칸, 측면 3칸, 팔짝 지붕이 되겠습니다. 정멸부궁. 정멸부궁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경우에만 쓰는 정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위에 보이는 정멸부궁, 저기 확대해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새로 생긴 데고요. 오늘 철야기도 할 때가 저기고, 그리고 여기는 예전에 저기 생기기 전에 여기서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분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공정암의 정멸부궁인데요. 정멸부궁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전에 쓰던 정멸부궁인데, 정멸부궁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설명드릴 거는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정멸부궁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화자대 위에 금색으로 된 양석 같은 게 있죠. 저거만 있고 밖에 유리창이 이렇게 유리창처럼 밖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탑이 보이거나 이랬으면은 좋았을 건데, 양 옆에 이렇게 블레브탑처럼 똑같이 생긴 모형을 이렇게 조성해 놨네요. 그래서 이 정멸부궁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기 때문에 불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상이 없는 겁니다. 정멸부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여기다 모셨냐? 그건 아니고요. 밖에다 모시는데 그게 보이도록 모시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예전에 쓰던 곳이라서 안 보이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리창, 통유리창 이렇게 돼 있고 불상이 없는 것은 이제 정멸부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굳이 설명하자면 이 집이 하나 더 있죠. 지붕이 하나 더 있잖아요. 요거는 부처님
모시는 단이기 때문에 예, 따로 다 해가지고 따로 지은 집 해서 요거를 닷집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부처님 위에다가 불단 상단에 위에다가 이렇게 따로 집을 하나 더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리고 자 여기 정멸부금 굳이 뭐 다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이쪽에 왼쪽에 보면은 이제 신중단이거든요. 신중단에 보면 가운데 일단 위태천이 있고요. 위태천신이라고도 하고 동진보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 왼쪽에 여기는 이제 제석천이 되고요. 이쪽은 이제 범천이 됩니다. 보살님처럼 보관 쓰고 있고 머리 뒤에 동그란 두강이 있는 분이 신들의 무리 중에는 조금 으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중단을 알아보는 방법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뭐 계속 반복해 드립니다. 요분 봉황의 깃털로 만든 투구를 써있다. 그래서 저걸 투구를 봉익관이라고 합니다. 저 봉익관을 쓰고 있으면은 저분이 위태천신이에요. 보통 손에는 이제 금강저를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합장한 경우에는 이렇게 팔에 이렇게 끼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신중단을 찾을 때는 요 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 분 말고 한 분 더 있는데 여기는 없는 관계로 설명하면 헷갈릴까봐 신중단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할게요. 그다음 자 여기는 지장단입니다. 지장단이니까 당연히 지장보살님이 계시겠죠. 지장보살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을 때 모든 중생을 책임져라 이렇게 부촉을 받았다는 보살님인데요. 지금은 이제 명부세계 죽음의 세계를 대표적으로 관장하는 보살님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장단에는 여기 보면 무독귀왕이고요. 요 분이 무독귀왕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다른 분들은 두강이 없죠. 근데 요 분만 두강이 있어요. 두강이 있다는 거는 이제 지혜를 나타내거든요. 그 다음 이쪽에는 도명존자입니다. 도명존자가 들고 있는 게 육한장인데 요 육한장이 고리가 6개가 있어서 육한장이에요. 그리고 이 육한장 가운데 보면 작게 잘 보시면 이제 부처님처럼 생긴 모양이 있습니다. 저 부처님은 관세음보살님처럼 뭐 아미타 부처님이 아니고요. 저 부처님은 각화정자제왕 열애입니다. 이건 지장경에 나오는 거라서 그 모티브를 따서 저런 부처님 모습을 조형해 놓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명부색이기 때문에 지옥문을 지키는 분이 여기 있어요. 여기 저 말머리 보이시죠? 저 말머리가 옥졸인데요. 마두옥졸이라고 해서 지옥문을 지키는 한 명 중에 그 2명 중에 한 명이고요.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 여기는 소머리. 그렇죠. 저분은 이제 우두옥졸. 그래서 이제 마두옥졸과 우두옥졸 지옥문을 지키는 두 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명부세계인 거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여기 있는 분들은 우독기왕 말고 나머지 분들이 5분, 여기 또 5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명부 시왕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장단을 보실 때도 찬찬히 보시면 이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공정함 첫 번째 정멸봉우에 대한 설명은 이만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 정멸부궁에서 내려다본 설악산이 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점심 먹는 데예요. 우세하면서 이것도 못 찍었는데 여기서 여기 본체라고 써져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동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6는 뒤로 뺑 돌아가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있어요. 수도 보이시죠? 저 6예요. 그리고 그냥 여기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설거지 하는 곳이고요. 절에서는 자기가 먹은 음식은 이제 자기가 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음식물 남기면 안 돼요. 근데 뭐 남기지 말라고 해도 먹기 싫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설거지 하면 되고, 여기는 식수예요. 이런 것도 있네요. 불조심하고 금주, 금요. 절에 와서 술 마시는 사람도 있나 보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글자로서 기분이 안 된 거예요. 금주 해야 돼요. 네, 수면장이고요. 여기 내려가는 길은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계단으로 내려가면 수면장이 있고, 여기 물이 너무 차가워서 차갑더라고요. 시원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샴푸나 비누 같은 걸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뭐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계곡물로 바로 넘어가는 거라서 샴푸나 비누는 사용하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방문하실 분들은 염두에 두셔가지고, 요즘은 샴푸도 친환경 샴푸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는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쓰지 말라고 하니까 안 쓰는 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샤워를 했는데요, 샴푸랑 비누는 안 썼어요. 했는데도 괜찮습니다. 하루 이렇게 물로만 씻어도 별 문제가 없네요. 저기는 아까 저희가 내려왔던 문장대, 일로 올라가면 산신각이, 산신각과 불사리탑 있는 데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내일은 우리 절로 내려가요. 저쪽으로 백담산 이정표 있죠? 이쪽으로 여기는 하산을 하게 됩니다. 가이드님 말씀은 내일 새벽 4시에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해서 내가 하산까지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웅전 가는 길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가보죠. 여기 봉정암은 산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것도 재래식이고요. 오대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도 뭐 어쩌겠습니까? 뭐 산인데. 자, 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대청봉 소청산장이라고 되어 있고, 반대쪽으로 저는 대웅전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석등도 군데군데 있는데, 예전에는 이 석등이 이렇게 조명 역할을 했던 게 아닙니다. 신라시대든 백제시대든 석등은 하나였다는 거, 사찰에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요,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조명의 부재로 쓰면서 이렇게 계단 옆에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명을 할 거면 이런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그냥 낮에 보기는 이게 좋은데 조명 효과로는 조금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 공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이게
정경봉 사는 것 같아요.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는 정멸구공, 이제 지은 정멸구공이고요. 아, 정말 크게 지었네요. 뭐 지금 밤 9시 좀 됐는데요. 블레보탑에 야간 조명이 켜져서 사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조금 넘었는데요. 봉정암에서 출발해서 이제 백담사로 내려갑니다. 앞으로 10km를 걸어서 가야 됩니다. 잠시 후에 좀 씌우는 야장에 다시 찍겠습니다. 유명 깔딱고개라는 데를 내려왔는데요. 또 편마련에 이렇게 해탈고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아까 내려오면서 봐도 올라가기가 만만치가 않겠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1박 2일 해서 이제 봉정암 올라갔다 오시는 분들이 가는 길이거든요. 오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이쪽으로는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백담사로. 길은 아니고 이쪽으로 걸어서 길이 아닌데 그냥 우리가 대신 내고 쌍용폭포. 예. 여러분 지금 나무 뒤로 보이는 폭포가 그 유명한 쌍코피 폭포, 쌍용 폭포랍니다. 예, 쌍용 폭포인지 아닌지는 알아서 판단하세요. 3마리 같은데. 2마리. 멋있다. 멋있네. 알듯이 여기 전망대 있어요. 쌍용 폭포 다시 못 올 것 같으니까 잘 담고 가겠습니다. 멋있다.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래서 쌍용이구나. 저 내려가는 길에 계곡물에 발 담그고 있는데 영상을 찍으려고 지금 엄청 참고 있습니다. 발 실려. 물이 너무 차가워요. 1분을 못 담가요. 1분을 못 담가요. 발가락에 좀 때가 보여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저기서 내려온 거래요. 거기서부터 내려온 물이 이렇게 해서 저도 한 번 더 부관님들도 다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저도 이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참을 걸어가지고 수렴동 대피소라고 돼 있습니다. 물은 칼칼 나오는데 식수는 아니라네. 잠시 계곡 보실게요.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고요. 누가 한 명 나타나야 길이 보일 텐데. 어쨌든 설악산이 이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또 와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다시 못 올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오세암과 영시암으로 가는 분기점이 왔습니다. 이틀 전에 우리는 오세암으로 갔었죠. 여기서 이제 백담사로 우리는 갑니다. 백담사로 3.5km 가서 거기서 버스 타고 해산하게 됩니다. 해산은 아니구나. 공항에 가야 되니까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제 봉정암에서 내려와서 백담사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주문은 밖에 있고요. 지금 금강문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당연히 극락교겠죠. 이름은 안 봤지만 백담사에 오시면 이렇게 여기 수많은 탑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이쪽에도 보자. 이렇게
예. 물이 넘쳐서 쓰러지면 다시 싸고 쓰러지면 다시 싸고 이런답니다. 이게 참 많이 있죠. 이렇게 해서 극락교를 지나면 금강문이 나옵니다. 잠시 후에 금강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백담사 경내로 들어왔습니다. 금강문 아까 살짝 들어왔는데요. 네, 그 앞에는 3층 톱탑이 있네요. 자, 이제 극락보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극락보전으로. 제가 완벽을 피해서 극락보전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당연히 모셔져 있겠죠. 네, 그래서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네, 극락보전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네, 아미타 부처님 맞죠? 네, 그러면 양쪽의 보살님은 권세원 고객님과 대표지 보살님이 되겠습니다. 제주불교 청년의 공정함 순례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을 도반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그 도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도반을 잘 만나야 하고 도반을 잘 따라야 하고, 그렇듯 오늘 공정함 순례에 같이 하신 모든 도반님들 덕분에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 모든 것은 조건지어서 일어난다 그런 말처럼 좋은 조건의 인연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힘있게 행복하게 앞으로도 잘 살아가겠습니다. 저희 제주불교 청년회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